시편 105편 1절에서부터 오늘은 2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때에 그들의 사람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인데요. 105편, 106편의 말씀은 또 감사로 말씀이 시작이 되는 감사 찬양 시이면서 105편과 6편이 또 쌍둥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의 또 앞에 부분들은 역대상의 16장에서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할 때 바로 불렀던 그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다윗의 시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뒤에까지 모든 내용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시는 다윗 이후에 사람이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자기의 시에 붙여서 지은 시로 추정이 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은혜 받을 내용의 말씀은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앞에 나오는 말씀에서 그런 내용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여러 가지가 나와요. 1절에 보면 감사하라 나오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 다음에 노래하라, 또 찬양하라, 그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또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또 여호와를 구하라,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하나님 믿는 게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 또 그 이름을 자랑하라,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다 기억하라, 또 그것을 만민에게 자랑하고 전파하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교회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이냐? 아니. 주일날 교회 간다고 신앙생활이냐? 새벽마다 교회 나간다고 신앙생활이냐? 아니.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또 응답을 받고 체험하고 그것을 또 말하고 또 자랑하고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오래 나와도 30년 50년 믿어도 체험이 없으면은요 똑같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여서 체험하여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1년을 이제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언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라 그랬지요?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 말로만 노래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베푸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 가지 한 가지 세어보면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하나 세어보니까는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70년 살고 80년 살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손으로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하고 그냥 1년 지나가네 또 넘어가는 분들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 주님을 늘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인은 그렇게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서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고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미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것은 구약의 많은 이 역사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고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말씀한 그곳에 이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나오는 쭉 말씀들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 요셉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요셉을 거쳐서 모세 시대를 거쳐서 요셉을 지나서 출애굽기로 넘어오지요. 모세를 거쳐서 모세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침내 젖과 꿀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안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물이 없는 곳인데 샘을 터지게 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고 또 홍해를 건너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7족속,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과 싸워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다 이겨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지. 우리도 여러분, 세상이 애굽이에요. 애굽.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출애굽한 것이에요. 출애굽하게 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해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먹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또 생명의 물도 마셔야 되고, 또 이 광야에서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이 원수마귀, 우리의 대적들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하나하나 다 싸우고 마침내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나안, 우리의 인생의 가나안, 저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바로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따라합시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대적을 다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우리의 무기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보고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이 말씀 따라가면 우리는 넉넉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 말씀의 신앙. 교회는 나와도 말씀이 없으면은 천국 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천하 범사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올해도 말씀 속에 달려온 것처럼 새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강단을 통해서 오늘 들어야 할 말씀도 주시고 한 주간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만 잘 지켜도 우리는 천국 가는데 이상 없어요. 지장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떠날 때에, 말씀을 버릴 때에 하나님도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잘 따라가고 말씀을 잘 지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델로, 표본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 요셉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셉. 자, 다 같이 17절 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요셉이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자다가 꿈속에서 봤는데 뭘 봤느냐? 볕단 11개가 갑자기 자기 볕단을 향해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네. 볕단이 내 볕단이 다 절을 하지? 근데 또 다음 날 또 꿈을 꿨는데 그 다음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향해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지?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요셉이가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잉태시켜 주셨고 요셉은 이 꿈을 낙태시킨 것이 아니라 꿈을 품고 있었어요. 해와 달과 11빛 나에게 절을 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꿈이다. 그거를 요셉은 믿고 있었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렸잖아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또 미디안 상인은 애굽의 보디발 이 12대장에게 팔고, 그렇지만 요셉이 또 그 집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잘 일했는데 보디발 아내를 통해 유혹을 받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왔잖아요. 발은 창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 예.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고난을 당했지만 아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 나한테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은 엉터리구나, 가짜구나.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요셉이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참고 견뎠더니 마침내 말씀으로 이 단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견뎌내야 한다. 네. 견뎌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고난당하고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갈 수 있고 요셉처럼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견뎌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단련되면 마침내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뭐같이 나와요? 예. 정금같이 나가리라. 예. 나오리라. 여러분 모두가 고난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단련되고 연단될수록 우리는 더 귀한 그릇으로 더 큰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지난 우리 성탄절 때 주기철 목사님 KBS에서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화로 상영을 했는데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1시간 동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PD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끼치고 3월 달에 또 영화로도 나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좋은 PD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믿음의 우리 PD들이 좋은 작품을 잘 만들려고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잘 봐줘야 되는데 많이 보고 응원하고 또 막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막 그렇게 해야 앞으로 더 많이 또 나오고 그것이 또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고난 당하여서 일제시대 때 신화참배 반대한다고 그래 죽어서 끝났다. 아유 이렇게 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의 씨앗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 저도 그것을 보면서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주기철 목사님은 정말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생명도 아끼지 않고 순교하셨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유혹도 조그마한 욕심에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는 아닌가. 나는 아닌가 돌아보면서 얼마나 눈물 나는지. 예.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10분이라도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 죽으면은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죽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30명, 60명, 100명, 예, 아니요, 3,000명, 6,000명, 10,000명의 믿음의 후대들이 이 땅에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예, 자, 우리는 이렇게 오늘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난과 이 환난을 통해 연단하시고 또 마침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역전의 은혜들이 다 경험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열매들이 맺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